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만 어, 하네트 표기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날 당일 새벽이 될 때까지 제 마음속에 약간 0.5%나 1% 부족함이 느껴질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 저 말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뭔가 준비하는 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 예, 완성되는 느낌? 아직 제 하늘 투표기가 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는 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찬송들을 계속 저희가 참여하면서 이미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미 함께 나누셨다라는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그와 같은 부분들의 각순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개시켜 주신 대로 오래간만에 오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하늘 투표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때를 찾아보니까 2018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때에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려 8년 만에 다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에 굉장히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무한 감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박재영 목사님과 함께 소중한 공동체를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정말 충실히 아름답게 읽어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와 서로 더욱 크게 안아가는 과정을 지나고 계시다는 소식을 먼발치에서 들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귀한 자리에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초대해 주셔서 그 전직 영부인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말이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반가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 말씀드렸던 8년의 시간 동안에 친구들 몇 명과 작은 교회 모임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일단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조직의 실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다른 성경 연구소라는 곳을 또 역시 몇 명의 벗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남다른 성경 연구소는 그 엠번방 사건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기억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남성 청소년 혹은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에 좀 천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고민만 하거나 냉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성평등한 세상의 주체로 또한 남성을 이렇게 모시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해보는 어떤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들꽃 향림교회의 모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당겨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전직 목사 한 사람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향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합동개혁 측은 통합이나 합동 정도의 그런 대형 교단은 아니지만 약 4천여 개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국내 중소교단 중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1700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 사망했던 목사의 이름은 이근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목사보다는 고문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더욱 자주 언급된 인물이었음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 난민전, 서울대학교 무림 사건, 민청년 등 민주화 운동에서 매우 굵직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건과 연관된 이들은 대부분 이근한 앞에서 그의 물고문과 정기고문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흔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지명수배 중에 장장 11년을 이어가던 도피 생활을 더는 버텨낼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후에 7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이에게 내렸던 형량 7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고문 기술자로 점철된 그의 이력에 극적 변화가 찾아온 것은 만기 출소한 2006년 이후입니다. 느닷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장 합동 개혁 지경 신학교에, 그것도 단기 양성 과정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학교에 원래 그 기간은 4년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페셜 케이스에 2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근하는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자택에 김천제일교회라는 사실상의 페이퍼 처치를 차리고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내세워 여기저기에 부흥사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김천제일교회인데요. 자택은 서울 답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페이퍼라는 게 드러나는 제목이기도 하죠. 이후에 우익 집회, 그리고 보수 개신교회의 부흥회, 심지어 군교회의 안보 강연 등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내가 행했던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예술이었다. 고문이 아니라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했어야만 했던 애국이었다. 반사회적 폭력 행위를 애국, 그것도 빨갱이라는 색깔론을 들어 정당화하는 방식. 이것은 비단 이근한 개인만이 아니라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 서북청년단에서,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을 지나 지금도 거의 매주말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사회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등을 돌린 극우의 준동에 있어 가장 강력한 추동 세력인 한국 개신교의 대사회적 메시지의 핵심적 키워드, 예컨대 성소수자 혐오, 외국인 차별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구호인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던 이근한에게 있어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민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세계교회 정신, 즉 에큐메니컬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이것은 남의 일이거나 저 꼴보수 개신교 혹은 개독교라고 우리가 손쉽게 냉소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아픈 한 면이 아니겠습니까? 출구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한국 개신교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분위기 역시 매우 어둡습니다. 각 본문이 호명하는 공동체들은 모두 뭔가 심각한 내적 문제에 직면해 있죠. 저마다 몹시 위선적이거나 겉과 속이 다른 채 이름만 있을 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야훼의 질책을 받은 존재는 멸망 직전의 남유다와 그 구성원들입니다. 당대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죠. 이것은 마치 러시아, 미국, 일본 사이에서 친러, 친미, 친일 등으로 나뉜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이 땅 구한말 조선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집권층 역시 민중들의 안위나 국가의 명운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권력 유지에 부합하는 강대국을 따를 것을 주장했고, 이 와중에 몇몇의 사제들은 특정 정파의 주장을, 특정 국가를 따라가는 것을 마치 신의 뜻이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이라 소리치는 광화문 거리의
기도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신의 이름은 그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누구보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는 하여 마치 그 자신이 신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해하며 타인에 대한 정죄를 서슴지 않았던 마태복음서 속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하지만 그 실상은 위선과 독선에 빠진 채 민중을 호도하는 범죄 집단에 지나지 않음이 오늘 함께 모신 본문 속 예수의 매서운 비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과 국가 운영에 대해 스스로들을 전문가라 자임하지만 실상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경제난 속에서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 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손익계산에만 혈안이 된 이 땅 여기저기의 법례기 그리고 정치례기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끝으로 계시록의 7교회 중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공동체라 비판받는 4대. 이에 대해 이성사학자 하인리 크라프트는 그에 져서 요한계시록에서 직면한 내 외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언, 점술, 영지주의적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었던 당대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즉 인기 없는 황제의 전국 반전의 희생양이 되어 탄압당하던 당대 공동체가 침체하고 점차 생기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 인식과 적극적 활로 모색은 도외시한 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사건 시간이 그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저지르는 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희한한 낙관론. 그러면서 내년엔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좋아지겠지? 등등과 같은 체념. 외면, 비현실적 낙관이 지배했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4대로 상징되는 당시 이 같은 공동체를 향한 계시록의 촉구는 몹시도 준엄합니다. 3장 1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불편한 사실은 사실 피하고 싶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묻어준 채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서는 것이 처세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그건 비단 사회적인 주제, 공동체나 타인과의 관계 등에만 해당되진 않을 겁니다. 내면의 어두운 지점, 약한 면이나 치부 등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불편한 부분은 누구나 직시하고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할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리 보수적인 저것들이 문제라고 간단히 비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냉소하는 등 소위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 스스로를 자부하는 이들의 흔한 그 대처 방식과는 달리 그들과 우리는 사실 시원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며 아파하는 마음, 아울러 남성중심적 권위주의, 반민주적 일방성과 폐쇄성, 엘리트주의, 성적 불평등 등과 같은 한국 개신교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는 없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면 사실 사회의 많은 영역이 또한 그러할 겁니다. 장애인 인권. 그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는 미흡하나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운동의 수혜는 비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주의, 즉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에게 페미니즘이란 몹시 불온하고 불편한 사상일 겁니다. 어떤 자들은 마치 자신이 공격당이라도 한 듯 매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기도 하죠. 혹은 페미니즘 참 좋은 거지.
그런데 그 폐쇄성과 공격성만 제거하면 더 많은 남자들이 좋아해 줄 텐데 아쉽네. 라는 등과 같이 소위 리즈너블한 평가자로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는 스스로를 꽤나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인 인권 수준이 매우 나쁜데 다른 분야의 인권 감수성은 매우 높은 나라,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은 반면 여타의 인권 지표가 높은 국가 역시 마치 네모난 세모를 그리는 것만큼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이란 특정 성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대표되는 사회의 약한 지점을 살펴 우리 모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N번방 성착취, 딥페이크 성범죄, 박사방, 목사방 등 이 사회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남성 중심적 범죄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저것들은 왜 저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혹은 저 괴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십상입니다만, 사실 그 같은 사건들이 있기까지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 우리가 이렇게 속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고한 남성 중심적 젠더 위계, 그것으로부터 기성세대인 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통계상 맞벌이를 하거나 남성이 외벌이거나 심지어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에도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에 있어 여성이 압도적인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속한 환경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성의 중심성에 기반한 형제 자매 호칭, 그리고 여남 신도의 구분, 그리고 화장실, 또 여전히 여성 할당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총대 등 기장총회의 주요 직분과, 그리고 신학생과 전도사 때는 별 차이가 없다가 안수, 특히 담임 목사로 가면 극단적인 성비를 보이는 여성과 남성 교육자의 차이 등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단 역시 저 어처구니 없는 색깔론과 혐오 주장을 쏟아내며 침몰하고 있는 주류 개신교 교권 세력과 함께 나눠 가지고 있을지 모를 그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창립으로부터 지금까지 진보적 신앙의 가치를 삶과 공동체에서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계신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 들꽃향림교회의 구성원들이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지금껏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하나도 쓸모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의 잘못에서도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과 우리가 실상 나눠질 수 없는 존재들임에 인식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깊은 자기 반성에 기반한 신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해주셨듯 종려주일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 사내들인과 로마 식민 통치 권력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은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예수 공동체의 내부인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다 했던 이들이 공모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겼고, 결국 그러니 그 잘못은 어떤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내부하고도 연결되었기에 예수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지어 우리가 매우 경원시하는 존재들과도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같은 내 안의 불편한 지점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성찰과 성장의 자리로 안내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